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된 풍설이라는 게 샤베, 쉐마, 샤베라는 말인데, 샤베라는 게 이제 거짓된 이런 말이고, 풍설이라고 해석했는데 쉐마라는 게 우리 쉐마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쉐마로 듣는다, 히어링이죠. 예, 듣는다라는 게 쉐마입니다. 예, 물론 이야기도 되고,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리지 말아라. 거짓된 이야기,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만든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넘어가는 거죠. 예,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수 있죠. 근데 그런 얘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의 중심은 현상에 속하고 현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실제를 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이죠.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남녀공학이었어요. 남자반, 여자반이 합반은 아니고 다른 반, 다른 층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다른 건물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한창 때 10대 아이들이니까 관심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한테밖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특활반이라고 그래서 무슨 미술반, 방송반 이런 데서만 여학생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걸 하려고 아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반에 이름을 이제 길동이라고 하면, 그 길동이라는 친구가 이제 미술반에 있는데 그 여학생 한 명하고 둘이 사귀고 친하다. 예. 이제 그런 이야기가 쫙 퍼졌어요. 예. 그래서 그 여학생을 다들 남자반에서는 전부 다 길동이 마누라라고 불렀습니다. 예. 길동이 마누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길동이의 여자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다 그렇게 알고 둘이 어디 여행을 갔다, 둘이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이 세월이 지났는데 우연히 어떤 찻집에 카페에 갔다가 약속이 있어서 거기서 그 길동이 마누라를 본 거죠. 예. 저를 모르지만 전 아니까 그래서 반가워서 인사를 하고 우리 같은 동창이다. 그리고 같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궁금해서 이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길동이는 어떻게 지내니 하고 물어보니까 길동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하고 너랑 같은 미술반이었던 길동이 모르겠더니 걔 이름이 길동이었느냐고. 사실은 길동이를 전혀 잘 모르는 거죠. 소문이라는 게 세상에 그렇게까지 퍼질 수 있구나,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야기죠. 말의 거짓입니다. 그 거짓들, 그런 거짓들이 세상에 떠돌아다니죠. 그걸 붙들고 그 거짓을 자기 입술에 담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같은 거짓이지만 이건 좀 다른 얘기죠. 타셋 야다카라는 말인데, 타셋 야다카라는 게 이제 핸드, 이런 우리 손 이런 것이고, 타셋이라는 게 이제 내민다, 푸시의 영어로는 put hands입니다. 서로 악수하는 거죠. 악인과 손을 잡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악인과 손을 잡고 위증한다. 근데 위증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단순한 재판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주님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와서 진실을 밝히는 그런 자리인데, 악인과 손을 잡고서 위증한다는 건 주님을 기만하는 거죠.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다른 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죄죠. 예. 주님이 거짓의 자리에 머물지 않지만 그 모든 거짓의 애비가 바로 마귀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거짓된 마귀와 손을 잡는 것, 주님을 기망하는 것, 이런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직언을 하지 말며. 다수라는 게 라빔이라는 말인데 라바브의 복수죠. 라바브도 많다는 뜻인데 많은 것에 더 많은 것,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요즘으로 하면 시대정신, 이데올로기 이런 것이죠. 사람들이 다 옳다고 믿는 것, 현상의 가치, 이런 것을 쫓아가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 이게 거짓입니다. 현상이 전부인 사람은 현상을 따라가게 돼 있죠. 현상은 계속 변해요. 현상을 쫓는 사람들, 현상을 사는 사람들은 늘 분주하고 바쁩니다. 예, 정신없고 그걸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얘기하죠. 예. 예전에 어떤 국제 변호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사무실이 무슨 워싱턴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런던에도 있고 자기 사는 집은 하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뉴욕에서 일을 보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잠깐 약속이 있고 집으로 퇴근을 하는데 이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는, 홍콩에 약속이 있고 이런 걸 세상에선 최고로 성공했다 그러는 거죠. 근데 주님 안에서는 그런 것이 아무 부질없는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죠. 현상을 쫓는 자들은 바쁩니다. 분주해요. 하지만 자신의 실제를, 심령을, 본질의 세계를 자신의 실제로 누리는 사람들은 늘 여유가 있습니다. 늘 평온해요. 평강이 있는 것이죠. 작은 일을 하지만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죠. 현상 세계가 전부인 사람들은 다수를 따라가요. 사람들의 많은 의견,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떠밀리듯이 바닷물이 흘러가듯이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좋은 줄 알고, 사람들이 맞다 그러면 맞는 줄 알고 따라가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죠.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천민자본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OECD 32개국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그중에서 그것을 돈이라고 대답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었다고 그래요. 그게 절대 다수를 이루는. 참 부끄럽죠. 중요한 것은 뭐 다른 나라들은 돈이라고 생각 안 해서 그랬을까? 그게 아니죠. 그만큼 뭔가 뻘거벗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단면이 그걸 이제 천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해외에서 화제가 되는 한국의 백화점의 문을 여는데 무슨 샤넬런, 무슨 뭐 롤렉스런 뭐 이래가지고 문을 여는데 그 명품 가방을 사려고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참. 그 돈이 한두 푼입니까? 돈이 뭐 엄청난 몇천 불, 몇만 불 하는 가방들이잖아요. 그걸 사려고 사람들이 줄 섰다가 막 기다려서 뛰어가서 앞에 쓰려고. 그럼 그 앞에 줄을 쫙 세워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한 명씩 들여와서 파는 거죠. 무슨 큰 인심 쓰듯이. 아주 그런 간악한 상술에 농락당하는. 명품의 그걸 유지해주는 건 동아시아 3국이라고 그러죠. 한국, 중국, 일본이 그걸 다 떠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루이비통 구찌의 90%가 동아시아 3국에서 팔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노란하는 눈물과 땀으로 만든 돈을 그런 데다 쓰는 거죠. 사람들이 귀하다 그러니까 뭐가 귀한지를 모르니까 세상이 귀하다 그러면 거기에 혹하는 것이죠. 그게 귀한 줄 알고 그게 뭡니까? 그 뭐 백, 구두 이런 게 뭐라고 그런 것에 참 그 답답하고 한심한 것이죠. 비참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며 하는 그 말이에요. 악을 행한다라고 해서 무슨 큰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죠. 주님의 뜻을 벗어난, 본질을 벗어난 현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다수를 따라 세상의 거짓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끊고 본질을 붙들고 그 본질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죠. 6절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인데 6절의 말씀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 말씀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얻고 힘이 없는 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 가난한 자라는 게 달이라는 말이 이제 뭐 힘없는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뭐 억눌린 자 이런 말이죠. 달랄이라는 말에서 온 건데, 그런데 그 가난한 자의 송사, 가난한 자들은 힘이 없으니까 송사에서 아무래도 뭐 좋은 변호사를 들이지 못하고 사회적인 힘이 없고 자기 편 들어줄 사람이 없고 이러니까 불이익을 당하기 쉽죠. 그런데 그런 약한 자들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가 굽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공정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3절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가난한 자를 두둔하지도 말아라 라는 거. 정의롭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 약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지 말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라,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를 못해가지고 그 배달을 이게 가달에 잘못 표기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석들도 있어요. 달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가난한 자인데 가달 이러면 힘 있는 자로 바뀝니다. 180도로. 힘 있는 자를 두둔하지 말라는 뜻 아닐까? 왜 가난한 자를, 우리 마음속에는 가난한 자를 두둔하고 가난한 자를 편들어주고 싶은 정의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옳은 것, 의로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선과 악을 가르는 걸 좋아하고 의를 편들고 의로운 치 않은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인간의 의로움은 결국은 악으로 귀결된다고 하는 것이 본질과 진실이죠. 의로운 자들이 큰 사고를 치고 의로운 자들이 악을 행해요. 정치를 보면 알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죠. 그것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의로움을 이루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편들어가지고 가난한 자가 가난하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죠. 예전에 그런 착각에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학생 때, 학부 때죠. 무슨 이제 빈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돕고 철거민들 철거 안 당하도록 돕는 것. 근데 뭐가 정일까요? 가난한 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땅, 철거민들이 점거하고 있는 땅은 누군가의 땅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돈 주고 산 땅인데 10년, 20년씩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20년씩 남의 땅을 점거해서 점유권이 생겨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눈 뜨고 자기 멀쩡한 땅을 뺏기는 겁니다. 그 뺏기는 사람들도 무슨 큰 부자나 뭐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 열심히 돈 모아서 그 땅 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점거를 당해가지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투는데 돈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돈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편드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 빈활이라는 빈민활동 이런 걸 돕는 데 가서 깨달은 건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이 악하다는 것이죠. 그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서로 돕고 정스럽고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그 가운데 힘 있고 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집었고 남의 땅을 점거해서 살아가는 철거민들인데 그 안에서도 조합을 만들고 뭐 그 안에서도 힘 있는 자가 있고 리더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또 뭔가 이익을 취하고 거기서도 더 어리석고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사악하구나 하는 걸 보고 인간은 사악한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악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악한 것이죠. 그래서 꼭 가난한 자고로 해서 그들이 무슨 정의의 편에 쓴 것처럼 무슨 이념이나 그런 데서 쉽게 그런 데 넘어가는 것이죠. 결코 그런 것이 정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공의, 주님이 보시는 그 주님이 판단하시는 선과 악, 그것만이 우리의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말씀인 것이죠. 특히 공동체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뭐 이렇게 야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촌락 공동체, 밥상 공동체 그런 의식이 강한 그런 민족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로 모이고 공동체, 가족을 강조하다 보면 주님의 공의가 흐려질 수가 있어요. 옳고 그른 게 없는 아이 뭐 좋게 넘어가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죠. 무엇이 원수냐? 원수라고 하는 것 우리 뭐 철천지 원수, 뭐 불구대천의 원수 뭐 이런 말 하죠. 같이 하늘을 동일 수 없는 부모의 원수가 내 원수다 뭐 이런 식의 우리 전통적인 관념이 있는데 성경에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송사로 부딪힌 것입니다. 재판에 선 상대방을 이제 원수라고 불렀다 그럽니다. 근데 뭐 재판에 섰다고 하는 것 서로 이야기하고 같은 이웃으로 살아가는데 다 뭐 또 율법이 있고 또 동네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관습이 있고 그 안에서 다 풀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재판에 가지고 나왔다는 건 뭡니까?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죠. 트러스트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재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재판의 상대방으로 쓴 사람을 원수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데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 원수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거죠. 5절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인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부릴지니라라는 게 타아조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릴리스죠. 짐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나귀에게조차도 자비 베푸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말이죠. 원수의 낙인데 아이 쌤통이다. 예, 말은 안 하지만 참 꽃이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공의를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도 힘든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이제 애티튜드죠.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운데 미워 죽겠는데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또 미움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난 미워하는 게 아니야. 자신을 속이라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원수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죠. 우리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이 말의 중심에는 그 모든 공의를 판단하는 중심이 주님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무엇이 악하다 무엇이 선하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아마 교회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눈에 아주 그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나의 문제임을 내 내면의 문제임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 홀리스를 내 자신을 통합하고 용서한 사람을 주 안에서 용서받고 내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실은 그런 미운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미움이 있으면 그런 미운 사람을 계속 끌어당겨요. 자석과 같은 것이 영의 섭리입니다. 가슴 아픈 것이죠. 아버지에게 학대받고 자란 자식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모든 것이 관계잖아요. 그런데 학대받은 사람, 그 학대받은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그 미움과 원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학대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 당기는 것입니다. 학교 가면 선생한테 학대받고 군대 가면 상관한테 고참한테 학대받고 회사 가면 상사한테 학대받고 결혼하니까 배우자한테 학대받고 그런 사람들은 말년에 자식한테 학대받습니다. 비극이죠. 이게 세상의 굴레고 영의 굴레예요.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비밀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걸 끊겠습니까? 그 영적인 묶임을 육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끊어요? 육으로 영을 어떻게 끊습니까? 그 영을 끊어주는 그 생명의 고리를 굴레를 끊어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그것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 계속 원수를 만나고 원수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를 이기고 사는 사람,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계속된 그런 미움과 아픔과 좌절을 계속 끌어당기는 거죠. 그걸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걸 끊어야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원수를 끊는 내 삶의 저주와 묶임을 끊는 비밀이에요. 귀중한 섭리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굴레와 아픔이 있죠. 살면서 미운 사람 없고 억울한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끊고 그 미움과 저주의 굴레에서 풀려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우리 3절 말씀과 대꾸를 이루는 중요한 말씀이죠.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의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의로운 자라는 말은 베제티크라는 말이고, 의롭다 하지 말라는 아제티크라는 말인데 다 체데크라는 말이 원형이죠.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아주 구약을 흐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체데크죠. 의입니다. 의, 주님의 의죠. 주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에게서만 의가 나오죠. 그런데 주님이 의롭다고 한 자, 주님이 무지한 자, 그러한 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라. 거짓을 멀리하라. 거짓이 그 죄가 되고, 죄의 시작이고 본질이고, 또 그 의로움을 꺾는 그 비밀이 거짓에 있다는 겁니다. 거짓의 반대는 진실이죠. 늘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깊은 이야기라 사실 많은 걸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 새벽 묵상에서 많은 걸 나눌 수는 없지만은, 우리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눴죠. 거짓과 진실과 선과 악이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죄와 의, 악과 의, 선과 악,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상극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죄인하고는 갇힐 수 있지만 거짓하고 같이 머무르실 수는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실 수 있어요. 죄인의 집에 머무르실 수는 있지만 거짓말하는 자의 집에 머무르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무죄함과 의로움을 죽인다는 것이죠.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하는 게 약간 오역입니다. 라샤라는 말인데,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가? 악인을 그럼 의롭다고, 왜 의롭다고 하지 않지?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라샤라는 게 크리미널이에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 악인이라는 게 악인이 아니라 라샤라고 하는 것이 크리미널인데 죄인입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악인과 선한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지느냐, 악인과 의인의 근거가 무엇이냐, 주님이 근거로 근본 지으시는 거죠. 주님께 떨어져 나간 자가 악인이고 주님께 머무는 자가 의인입니다. 근데 여기만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도 죄인이에요. 용서받았을 뿐이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를 도말하신다는 건 주님이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에게 있었던 죄, 내가 지은 죄가 어디 가겠어요. 내 삶의 경험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죄성이 우리를 묶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 죄값을 치르지 않고 죄값에 묶여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은 뭘까요?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근본이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근본이 주님을 떠난 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성별된 자는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이 말씀이에요. 물론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집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이키고 우리가 예배자의 가리 가운데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죄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주님이 기꺼이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주님. 우리가 내 자식이 나에게 용서를 빌며 용서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죄가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나는 주님의 자녀고 주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꺼리낌 없이 죄를 지을 수 있어. 그것은 생각이고 거짓입니다. 그런 게 종교의 거짓이죠. 부모의 아픈 마음을, 부모의 통해하는 찢어지는 마음을 만난 자식이 어떻게 죄를 집니까? 그런 예전에 간증의 이야기가 있죠. 어느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눈을 잃게 됐는데,
깨어나니까 눈이 한짝이 보이는 거예요. 악막 이식 수술을 받은 것이죠. 그럼 해줄 거면 이왕 해줄 거면 2개 다 해주지 왜 하나만 해줬나. 그런데 눈을 뜨니까 어머니가 이제 눈 하나를 주셨다는 거죠. 어머니 눈 하나 뜨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예. 내가 2눈을 다 주고 싶었는데 내가 2눈을 다 주고 내가 봉사가 되면 내가 너한테 짐이 되지 않겠냐. 너의 짐이 되지 않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눈을 하나만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가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그런 애통함을 만난 자식이 어떻게 막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눈을 뜨고서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막 살 수가 있겠어요? 예. 무슨 죄를 지어도 우리는 다 죄하고는 상관없고 용서받았다고 그런 거짓 복음이 판치는 그런 기독교의 타락된 모습이죠. 종교의 악입니다. 종교의 거짓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죄에서 떨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우리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의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가 그렇게 주님의 세움을 받은 선지자였는데 자식들은 어떻게 그런지 건났지 속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요엘과 아비야는 사사였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시대를 지났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 다른 시대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 이 돈이죠. 뭐 뇌물이라고 하는데 돈을 받는다는 게 만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악의 근원이다. 의를 세워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돈을 밝히는 것이죠. 그 공무원 사회에 한국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리더가 있는데 무슨 이제 어떤 공직에 높은 자리 취임하면 신문에 나면 그 사람의 프로필이 소개되잖아요. 그 사람은 뭐 강직하고 뭐 아주 무슨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그런데 뇌물을 받는데 고위공직자가 자신도 뇌물을 받고 부하들이 뇌물을 받는 것도 눈 감아주는 뭐 국세청 공무원 이런 사람이 경찰 공무원 이런 사람이 눈 감고 자기도 뇌물을 받고 밑에 사람들이 뇌물을 받는 것도 눈 감아주면 그러면 아주 호인이고 정말 좋은 사람이고 후덕한 사람이라고 아주 칭찬이 자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돈을 받지 않지만 밑에 사람이 돈을 받는 것을 묵인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청렴하다고 세상의 칭찬이 또 자자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뇌물을 받는데 밑에 사람들은 못 받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독선적이라고, 독선적이에요. 능력이 있지만 독선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평을 받는데요. 근데 자신도 안 받고 밑에 사람도 못 받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죽일 놈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죠. 그게 다수를 따라가는 세상의 세태죠. 다 돈을 좋아하니까 세상에서. 이순신 장군의 그 얽힌 그런 이야기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늦게 공무원에 출사했잖아요. 평생의 친구였던 서해 유송령이 있는 거죠. 유송령이 그 당시에 2조 판사였던 2조의 말직을 얻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한 6급 공무원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과에 계장쯤 되는 거예요. 근데 2조 판사였던, 요즘으로 하면 무슨 행정자치부 장관, 미국으로 하면 국무장관 같은 거죠. 그걸 하고 있던 율곡 이 선생이 이제 내무장관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2조 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성룡이 안타까워서 나이가 많아서 늦게 출사하고 미담 말직에 있는 좀 같은 집안이라고 그러죠. 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율곡 선생한테, 율곡 이희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좀 같은 집안이고 친척인데 우리 괜찮은 친구입니다. 우리 순신이를 좀 잘 좀 보살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움직여서 또 같은 고향이라고 하고 같은 이제 친척이라고 하니까 한번 찾아와라 이렇게 정가를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때는 이제 아직 그
군인으로 무관으로 옮기기 전이죠. 문관을 할 때죠. 자신이 이제 인사일을 보고 있는데 사사롭게 친척을 만날 수 없다고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어떤 캐릭터의 사람인지, 어떤 품성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미간 말직에 인사과 개장하는 사람을 장관이 친척이라고 한번 격려해 주려고 불렀는데, 인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사롭게 친척을 만나느냐, 못 만난다 이러고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니까 봉고 파직을 당하고 그 전쟁의 와중에 곤장을 맞고 온갖 누명을 쓰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죠. 이게 의로운 자의 길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무슨 천년만년 누리리라 라는 그 이방원 태종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죽음의 길을 간 정몽주의 길,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길이 의로움의 꽃을 피우지는 못해요. 자신의 양심과 정직을 지키지만 그 중심에는 물론 생명이 있는 것이죠. 깨어 있는 것이죠. 뇌물이라는 것이 밝은 눈을 어둡게 하고 영을 어둡게 한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면 결국 영이 죽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늘 돈을 끊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의로움의 꽃이 피어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우리 객을, 나그네를 우대하는, 이것이 우리 또 성경의 중요한 마음이죠. 코이노니아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관계잖아요.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받은 축복을 나누어지는 이 은혜죠. 이 은혜, 이 복의 비밀을 풀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안에는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에도 의가 좋아하고 의롭게 되고 싶고 의로워지려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본질의 세계가 열린 뒤에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악하고 의로운치 않은 것이 최악의 삶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과 근원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선악의 판단이 되시며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귀한 삶을, 존귀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오직 그 비밀이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그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제까지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길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주님의 길이면 열어주시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